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혼란스러워진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바로잡는 부분입니다. 예배를.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선 우리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방언, 예언, 찬송, 가르침 등등 여러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자기 자랑 또 무질서하게 사용되는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하자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배하라. 예배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각 사람 개인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20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는 참 많았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는 어린아이 같았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주장, 자기중심적인 것. 주변을 어떻게 배려한다거나 살핀다거나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 특징을 말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앞서요. 고린도 교회도 방언이라는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온 교회가 모여 모든 성도가 다 방언 받아가지고 모두 방언만 말하면 예배 때 만약에 그 예배에 처음 온 초신자가 있다면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는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오히려 그들은 방언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25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을 느끼고, 낙심한 사람도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연약한 사람도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오늘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았나?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26절의 요 끝에 이 한 문장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중심 문장이에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제일 중심 문장이에요. 26절에. 찬송도, 가르침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바르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말씀을. 방언할 때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해야 돼요. 차례대로.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모였을 때는 잠잠하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통역이 없으면 자신과 하나님과 1대1로만 방언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을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2-3사람이 차례대로 해라. 이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 반드시 그 예언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계시를 시작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순서대로 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잠잠하라. 이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제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질서하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은요, 인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의 은사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도, 섬김, 찬양, 가르침, 위로, 그 외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받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내가 은사를 받았다,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무질서해져요. 다른 사람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데 사용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은사는 받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바울은 4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은사를 금한 게 아닙니다. 잠잠하라 했다고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과 앞뒤가 안 맞아요.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는데 무조건 잠잠하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은사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한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 바르게 사용하라. 그런데 이 앞서 34절, 35절에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침묵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따로 생각하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이에요. 흐름을 따라 봐야 돼요. 이것은 성별의 근거에서 차별하는 억압이 아닙니다. 당시 예배, 그 당시 고린도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남성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토라 교육을, 말씀 교육을. 그런데 여성들은 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요.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으면 자꾸 질문하는 여성들이 생겨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또 무질서해져. 예배가 무질서해져. 그런 장면에 있어서 지금 오늘 전체 중심 뭡니까? 예배의 질서에,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당시 예배 중에 무분별하게 질문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면 이거는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목회적으로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 그래서 질문이 궁금한 게 있으면 토라 말씀을 배운 남편에게 집에 가서 질문해서 배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말씀이나 기타 교육들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잠잠히 있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성들에게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콕 떼어놓고 보면 많은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는 여성은 차별, 이게 아니다. 이미 바울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14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앞에 11장에서도 여성들의 기도와 예언을 인정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14장의 핵심은 여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예배의 품위, 예배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품위 있게 한다, 질서 있게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형식만 이렇게 딱 예배의 틀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 서야 된다. 품위 있게 한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딱딱하게 딱 굳어진 것이 로봇처럼 드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말 한마디도,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도 이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된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혼란한 속에서,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은사가 참 많았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위험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어서 오늘 이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가 아니고 화평을 낳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 마음, 예배, 섬기는 이 모든 사역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